오늘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전환점이란 얘기 잘 아시죠? 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전환점, 무엇인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인데 목사님 어제 국어사전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국어사전에 뭐라 그러냐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여러분 좋은 방향일까요? 나쁜 방향일까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그 전환점이라고 하면 나쁜 상황 가운데서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를 전환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환점을 영어로 다시 표현하면 혹시 어떠한 단어인지 아세요? 그렇죠.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이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 그 경기에서 체육 이렇게 운동하는 경기에서 쓰일 때 승패를 좌우하는 분기점, 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기게 되는 그 지점, 그것을 터닝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전환점과 터닝 포인트 이걸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어떠한 전환점과 터닝 포인트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속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 봐보세요. 딱 보니까 목사님 딱 목사님 같죠? 딱 외모적으로 풍겨져는 게 저 신규 목사님 딱 봐도 목사다라는 게 풍겨져 오나요? 아니에요? 저 이래봐도 안성수 목사님 다음으로 잘생긴 신규 목사거든요. 그 다음이 이풍주 전사님이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볼 때 딱 목사님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목사 이제 3년차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제가 막 목사로서 막 목사답다 이렇게 막 하고 되게 인자해 보이고 그런 외향과 이런 또 풍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에 저도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2번 주셨어요. 그 2번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어울리지 않지만 이 목사의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중2 친구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중2 친구들 더 자세히 들으세요. 손 내리시고. 목사님이 중2 겨울방학 수련회, 중1에서 중2 올라가는 중2 겨울방학 수련회 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순간, 그 순간이 중2 겨울방학 둘째 날 저녁 집회였던 것을 저는 선명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래봐도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배에 기도를 품고 낳은 아들,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 항상 개근하고, 그리고 어려서는 성경고사 대회도 막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시험 보고 막 교회에서 합숙하고 굉장히 모범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헌금도 어머니가 주면 중간에 과자 안 사 먹고 최대한 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했는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표현했던 그 순간이 언제였냐면 중2 겨울방학이었어요. 제 인생에 그 기회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2 때 겨울방학 수련회 이후로 제가 신앙생활을 부모님의 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예물을 드려야겠다, 주의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기도해야겠다는 걸 제 스스로 결정하면서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예뻐했을까요? 안 예뻐했을까요? 외모만 보지 마시고 예뻐했을까요? 안 예뻐했을까요? 예뻐했어요. 그래서 막 그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굉장히 막 그런 사역들을 우리 지금 중등부 있는 친구들처럼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꾸 선생님과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저만 보면 교회야 너는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싫었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저는 제 안에 꿈이 있었거든요. 제 꿈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그런 또 돈이 또 많고 이러면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막 중간에 태권도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체육 교사가 되려고 선생님도 되려고 막 많은 온갖 정말 노력을 제 스스로 다 했는데 결국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고3 여름 수련회였어요. 근데 꼭 주님은 첫째 날에 안 오시고 둘째 날 오시는 것 같아요. 둘째 날 밤에 이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집회가 12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사님께서 각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기도할 일들이 있으면 각자 기도를 해라 그러고 이제 다 갔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여러 명들이 남았는데 제가 새벽 3시에 주님 앞에 졌습니다. 기도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제 목사님들과 뭐 전사님 주변에서 주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에 계속 찔림이 있다 보니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내가 너를 불렀는데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하게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 인생에 이러한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이 없었더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어떠한 인생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냥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내 부유함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참 많이 노력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터닝 포인트 두 번을 통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쓰여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어부였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혹시 있으세요? 나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리고 혹여나 저처럼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 한번 봐볼래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벌써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하나님의 자녀이신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믿음으로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시절을 지내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같은데 이게 선명한 것 같기도 하고 안 선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인생의 전환점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중2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랬죠. 네. 그때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저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저를 인도해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임했던 인생의 이 전환점을 내용을 살펴보면서 혹여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 그 복음의 확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혹여나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고 살아가는 방향들 속에 인생의 전환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전환점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임했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변하게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다가왔는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경험했다. 네, 첫 번째로 말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게 된 어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부분들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로 경험하게 하신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있는 두 채의 배를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세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3절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그 배에서 너희들은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5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5절도 있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5절에서 그물을 내리는 태도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네 주님 하고 막 내리는 것 같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고기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낚시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낚시 좋아한다. 2부에서 어떤 한 친구가 나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몇 마리 잡아봤냐? 2마리 잡아봤대요.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쳐줬는데 한 친구가 뒤에서 저는 20마리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 친구는 무시가 됐어요. 혹시 나는 낚시를 해봤다. 낚시 해봤다. 고기 잡아봤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고기는 낮에 잘 잡혀요? 밤에 잘 잡혀요? 밤? 왜? 잘 몰라? 뭐야? 또 혹시 난 낚시를 좋아한다. 저희 중등부에서 낚시를 가장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누구시죠? 우리 이성규 선생님. 네. 우리 이성규 쌤, 고기는 낮에 잘 잡힙니까? 밤에 잘 잡힙니까? 밤에. 정답. 박수. 성경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경 주석에도 딱 써 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잘 잡힌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성경 본문을 살펴보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아버지랑 낚시를 가면 낮에는 낚시합니까? 아니요. 낮에는 밤에 낚시할 수 있는 체력을 보충합니다. 막 자고 먹고 막 하고 모든 집중을 다해서 밤에 해요. 우리 아버지가 끊임없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대물은 밤에 나온다. 근데 안 나올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 주석에도 보면 밤에 이제 물고기들이 낮에 먹이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큰 물고기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는 때려다니는 이 물고기들이 밤에 주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먹이 활동을 하는 게 뭐 곤충,
뭐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자신을 피신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먹이 활동을 주로 많이 한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밤에 그물을 쳤던 거예요. 뭘 잡기 위해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근데 밤에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음날 오셔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물이 내려지는 게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까요? 자, 여기서 문제. 낚시를 예수님이 잘할까요? 베드로가 잘할까요? 베드로가 잘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그 목수이셨고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해봤는데 내가 낚시 경력이 몇 년인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고 있어요. 뭐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는 그냥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환경을 했을 때는 그물을 안 내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 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지금 그 삶이 어떻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경험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경험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경험되어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경험을 나아갔다는 것은 세상 소리와 세상의 경험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그렇게 순종되어져 나아가서 그물을 쳤던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로 6절과 7절에서 다음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두 번째 이들이 경험하게 된 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반신반의하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그물에 밤에 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에서 그물을 아무리 쳐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그리고 그 자신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까지 배 두 채 가득 찰 정도로 고기가 잡혀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베드로가 직접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낚시꾼이신, 우리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 이성규 지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사님,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날아갈 것 같으시죠? 네, 날아갈 것 같아요.
고기를 잡아본 사람은 압니다. 예. 그 기회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고기를 잡게 되면 너무 행복하겠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이르소로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갑자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갑자기 베드로는 회개하며 나아갔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그냥 아는 수준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경험을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눈앞에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느껴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던 의심하고 했었던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은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을 경외하듯이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져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나의 더러움과 의심했던 모든 죄악들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에 가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경험한 이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베드로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세 번째로 이들이 경험하게 된 건 무엇이냐면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들에게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전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이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말씀 구절이 되게 싫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 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과 전사님이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호야, 너가 사람을 좀 취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 막 요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요리하지 말고 사람을 요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취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도 어쩌나 그렇게 그럴듯하게 막 하시는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알고 나게 되니까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어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로 너희들이 살아가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권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될까? 많은 고민들 속에 나아가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 어떠한 특정한 직업이 중요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던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던 교사가 되던 어부가 되던 다른 일을 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어부로 살아갔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삶 속으로 인도되어져는 과정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이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1절인 것 같아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귀한 비전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최고의 영적으로 어부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 앞에 이들이 직접 결단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배를 육지에 댔다라고 11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를 육지에 대는 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부의 입장으로서는 다릅니다. 지금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럼 지금 고기가 때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기를 무태다 빨리 갖다 놓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죠. 왜냐하면 어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나의 부유함과 나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잖아요. 근데 이들은 고기를 잡으러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어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멈추고 배를 육지에 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대요? 모든 것을 버려뒀다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버려두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펜테스판타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로 아펜테스판타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시작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배를 육지에 두고 최고의 기회, 어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멈추고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따르다라는 것은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뜻이 제자라는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죠. 그 12명 중에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찾으셨거든요. 그 동역자들의 첫 부름이 바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부름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비전만 주셨어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그 결단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결단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님 한번 봐보시겠어요?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수련회가 며칠 남았죠? 일주일 남았죠. 목사님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2번 다 수련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수련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 어딘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수련회더라고요.
여러분들 1년 동안 52주거든요. 1시간씩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몇 시간이에요? 52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2박 3일 동안 우리가 신앙으로 집중 훈련 받을 수 있는 거, 2박 3일 동안 뭐 72시간 아니면 50시간 이상 이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1년에 딱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동계 수련회와 하계 수련회.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펼쳐진 그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은 걸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부로서 성공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부가 되는 것이 더 값진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비전은요, 직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상황을 목사님 너무나 잘 알아요.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사역 10년 해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갈 환경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반대, 학원의 문제, 상황의 문제,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환경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남은 이 상황들 속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수련회라는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학교의 문제, 학원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친구의 문제,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그 환경의 벽들이 있다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의 벽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